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새소망 교회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6개월 정도 만에 다시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찾아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또 이제 살피게 되었습니다. 잠시 갈라디아서 갔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또 이제 살피는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한번 보세요.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가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로마가 가운데인 것 같습니까? 딱 가운데가요, 어딘 것 같습니까? 고린도 정도가 중앙이에요, 중앙. 로마는 저 서쪽에 좀 치우쳐 있는 로마 제국이지만,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 상당히 오고 가는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여러분, 중심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습니다. 돈. 숙박하고 또 무역하고 하는 이러저러한 오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저 갈릴리나 베레아나 저쪽에 동북 쪽에 있던 사람들이 가려면은 여리고를 거쳐야 돼요. 여리고를. 여리고가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 여리고의 세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삭개오. 삭개오 부자 아닙니까? 아가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가 굉장히 부자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또 어디다 돈을 씁니까? 교회에다 돈을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윤진규 집사님 감사합니다. 돈이 많으면 교회에다 쓴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많으면 사실 이제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쾌락이나 아니면 다른 사치나 이런 데 눈을 돌립니다. 이 고린도가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때 저 고린도에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1차 편지를 보고 또 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다 살폈는데 기억납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어요. 자, 이 소식들이 보니까 굉장히 좀 교회를 당황케 하는, 바울을 당황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쫙 정리를 쫙 해놨어요. 교회 내에 파벌 문제가 있고 뭐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교회 내에 폐류나 아버지의 첩과 동거를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송사가 일어나고 또 결혼에 관한 문제, 우상제물, 사도 바울의 사도권, 또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주일 예배 후 애찬, 은사, 부활, 연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가야로부터 온 지도자들의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디모데 편에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가지고. 그런데 해결이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디모데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데 엄청난 바울에 대한 사도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거기 가서 개척을 했죠?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는데 이제 바울보다 더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가 오고 막 이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 그들 중에 바울은 진짜가 아닌 것 같다. 바울이 진짜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자기가 엄청나게 힘들게 개척해 놓아서 교회가 좀 성장하고 했는데 이제 그 교회를 잠시 이제 옮겨서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첫 번째 개척한 그분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1차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가지고 온 소식이 더 엄청난 소식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또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는 고린도 중서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배웠고 고린도 중서라고 할 수 있는데 기록이 없어요.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책 보세요. 성경책 2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고린도 중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근데 원래 이게 아마 한 세 번째 편지쯤 될 겁니다.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 고린도 전서보다 더 앞에 편지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번만 써서 보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들도 문제가 있으면 정권위원회가 모여요. 한 번만 딱 모이겠습니까?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서로 화해시키려고 막 노력하고 그게 다 전해지진 않아요. 바울에. 그런데 확실하게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물의 편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와서 전해준 내용들, 이 바울에 대한 억울한 내용들을 바울이 항변하는 그런 글들이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사도권을 의심하고 막 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고린도 후서의 전반부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어떤 거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얘기를 할까요? 오늘 뭐 다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필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칭하지 않았다. 사도도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사도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모든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일 힘주어 얘기하면 나는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도 험담합니다. 바울의 신체적인 약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안질, 간질, 뭐 작은 키, 대머리, 매부리코. 그 바울의 초상화가 몇 개 그려져 있어요.
근데 뭐 그 당시 때 거는 아닌 것 같고 후대 한 몇백 년 지나서 바울을 그리는데 거의 다 대머리로 앞머리가 없어요. 예. 성경에 또 다른 대머리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엘리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막 가는데 엘리사가 막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막 하면서 이제 막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야 대머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40명인가를 어린이들 죽여버리는. 바울이 외모에 그런 약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잘 안 보였든지, 뭐 머리가 별로 없었든지. 자, 바울이 또 언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워낙 말 잘하는 아볼로가 와버렸어요.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수사학자고 말을 잘하는 스피치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치니까 앞전 사람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울 아무것도 아니네. 부정적인 평가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는데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요. 여러분 막 액션을 취하고 막 하면 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좀 안 그랬던 것 같아. 예. 제 생각입니다. 조용조용하게 교리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의 독신 생활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살해금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또 유약하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온다 해놓고 자꾸 방문을 늦추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빨리 올게 하면 며칠 만에 와야 됩니까? 며칠 만에? 저는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동생 데리고 놀아라 엄마 시장에 갔다 올게 하면 이게 몇 시에 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집 밖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어머니가 올 때 그 왕눈이 사탕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왕눈이 사탕? 옛날 우리 시골말 오다마라 그랬는데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재순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어머니가 그거 하면은 그걸 몇 개를 사와요. 애들 숫자만큼. 그 하루 종일 기다려. 옛날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빨리 올게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빨리 올게 했는데 시간이 점점 늦춰지고 자기가 와야 되는데 디모데가 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약속을 안 지키네. 또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을 늘 따라다니면서 후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네. 야, 그 사람들 개인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그걸 혹시 잘못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얘기들도 있고 병이 빨리 낫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기 전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두 번째. 근데 다행히 들려오는 소리가 그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심중을 울리는 진심 어린 마음은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진실된 진심 어린 마음은 전달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가장 진솔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어느 정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진짜 다시 가겠다. 그때 너희들을 웃으면서 만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내던 얘기가 뭡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제일 빨리 꺼내던 얘기가 환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고난으로부터. 나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일 서두에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그런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죄를 지어가지고 뭐 이런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 너는 앞으로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사도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가 고난 안 당한 사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전부 다 고난 당했습니다. 전부 다. 심지어 모든 12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저 반모섬에 평생 가서 유배당하다 그곳에서 그냥 이제 뭐 그곳엔 더 이상 이제 누가 와서 죽이지는 않죠. 그냥 그곳에서 자연사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특별히 사도로 부르는 순간 고난이 그에게 함께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내 일생을 던지면서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시는 분에게 이런 뭐 사도적인 고난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이 그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해. 너희에게도.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고난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알게 모르게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고난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사에게 초등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렸을 때 기억들이. 근데 다 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카톡에 보면 한잔하자, 뭐 이런 걸로 주일날 먹다자. 이 고난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 얘기하다가 다 한잔하러 가고 그런 사진들 쫙 올리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별됨 때문에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바울이 견딘 고난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고난이 차이가 있지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마 자기를 생각해 볼 때 아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고난을 잘 이겨내서 너희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내리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남아서 그 일을 고난 중에라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자, 너희들 보니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꽃 피울 것이다. 지금 뭐 조금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그거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주일날 놀러를 가야 되는지, 교회를 가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또 직장에 가면 회식의 자리에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갈림길에 있고, 이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을 잘 이겨내서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핀 그런 열매들, 이게 더 값질 줄로 믿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자기의 그 예화를 하나 소개하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고 그래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사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어떤 것인지 특정해서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저 뒤에 가보면 엄청난 환란의 기록을 남겨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사망 선고.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죽는구나까지. 그런 순간에까지 그런 환란을 당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도 막 끊어져 버릴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잖아요. 배도 파선하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에 맞고 엄청난 그런 고난, 현재 진행형인 그런 고난들, 이런 고난들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 믿는 거 나는 너무 편하게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주일날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그냥 틀어줍니다. 와서 들으라고. 그냥 와서 그냥 들으라고. 근데 이분들이 평탄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다 극복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간증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건데,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왔던 그런 것들 한번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한 오후 예배 이럴 때 한번 그런 것도 해보면 사람 앞에서 자기의 그 간증, 이 간증은요 자기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런 환난의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는 이유, 이게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 이거 알아줘야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걸 당했지만 환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위로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많은 부분을 쭉 해서 위로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위로라는 얘기들 성경에 가끔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처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없어요. 가장 많은 위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위로가 10번 나와요. 10번. 자, 이 바울이 경험한 위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보혜사 하나님 아십니까? 보혜사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죽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위로라는 말이요, 위로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가 파라클레이시스입니다. 파라클레이시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얘기를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앞전 분들로부터 이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파라클레이시스가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을 보혜사라고도 번역하고 성령으로라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 번역이 비슷비슷해요. 도움, 위로. 이 뜻은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동행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시련을 이기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위로의 뜻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옆에서 같이 가면서 시련을 이기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함께 하시면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위로의 목적. 하나님이 왜 위로하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로하는 것은, 여러분, 이 위로를 통해서 그 위로의 간증을 가지고, 이 위로라는 것은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은혜로 이겨내고, 우리 이제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얘기를 해요. 전화위복.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는데, 거기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더 잘 돼 있는 전화위복. 바로 이런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똑같이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힘을.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당했어요. 얼마나 인생의 위기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 가가지고 힘을 다시 얻어야 됩니까? 은행장한테 가서 파산했으니까 돈 주라고 하면 은행장이 파산한 사람한테 돈 줍니까? 오히려 더 다 그냥 압류 걸고 다 빼앗아 가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이 힘을 얻습니까? 미리 파산당해서 그걸 회복하신, 그리고 새로 재개해가지고 지금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분이 진짜 온천교회에서 파산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일주일 금식하고 누워만 있으면, 그때 무더운 여름이라서 수박 화채가 확 그냥 머릿속에 왔다 갔다 시원한 사이다에 수박을 넣어가지고 배를, 이제 밥을 안 먹고 막 금식을 하니까 막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일주일 동안 금식하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그 수렁텅이에서, 파산의 수렁텅이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바울이 환난 당하는 사람을 내가 건너온 그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그때 나는 또 어떻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통과했는지, 바울이 이제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고난의 길들을 걸어보신 분들은 자기가 누린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이럴 때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경험, 위로, 경험, 이거를 성도들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어떤 분, 와, 징하다, 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데.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근데 고난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면, 고난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 고난에 대해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자, 이 고난을 금욕주의적인 태도, 이 고난에 대한 오해들 중에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증거다. 금욕주의적인 사람. 금욕주의가 뭔지 아시죠? 욕망이나 모든 것을 다 끊는 겁니다. 다 끊는 거예요. 주로 이런 분들은 사막에 가가지고 움막을 지어놓고 고행을 하면서 정말 막 목마른 그런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그 생명만 부지해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대단하신 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이 고난이 없나? 너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적으로 높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높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고난 자체를 예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막 찬양하나 그러지 않아요. 고난을 추구해라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왜 왔습니까? 고난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고난 안 주셨어요. 처음에 뭐 때문에 고난이 들어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난이 들어온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또 오해가 있냐면, 번영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은 죄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생각해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냥 막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오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고난 때문에 죄가 올까요? 고난이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고난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요, 아무것도 환난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난은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고난은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들어온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막 추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는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광야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 학교. 하나님이 보시고 저 사람은 광야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은 거기 안 보내도 어느 정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 주권 속에 속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 잘 믿는데도 고난이 막 세게 오고 이런 사람들, 목사한테 와가지고 나 왜 이래요? 알 수가 없어요. 정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것은 있어요. 나중에 고난 마지막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성도는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환난 당하는 것. 베드로전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고난이 뭐 때문에 온다고 우리가 살짝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올까요?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동화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불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여러분 막 자초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고난 와라 하고 막 고난을 그냥 파도에 자기가 막 들어가는 거, 이거는 지혜로운 거는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적극적 고난과 소극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고난은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아,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외국에 갑니다. 식인종이 있는 나라에도 들어가요. 거기서 야, 하나도 고난이 없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고난당하고. 어떤 분 간증을 들어봤는데 저녁에 창문을 깨고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다 이러고 있는데 전부 다 들고 다 나가더래요. 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거기 안 가면 그런 일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들이 수두룩 빡빡해요, 수두룩. 예.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적극적인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사실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북한이나 저 무슬림 같은 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이런 평안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소극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소극적인 고난. 이 소극적인 고난은 육체의 가시 같은 것입니다. 육체. 다른 사람에게 없는데 나에게만 있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세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약점이나 나의 실패나 내가 아니라 나의 가족 중에 이런 아픔들이 있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이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죄 짓지 않도록. 질병, 경제적인 실패, 자녀 문제, 심적으로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나는 의를 위해 핍박받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냥 내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겸손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이게 소극적인 고난입니다. 소극적인 고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적극적인 고난도 있고 소극적인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늘 어디 못 가도록 이렇게 다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냥 인도해 가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나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고난을 맞이해야 됩니까? 우리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해석을 잘한 사람은 바른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이 중요해요. 자, 고난은 영적으로 유익하게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 거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하게. 그래서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능력의 원천이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찬양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이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그 실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내 혼자 막 짊어지면서 온갖 세상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저 밖에 거미가 줄을 쳐요. 겨울에는 없는데, 여름에 이제 거미들이 나와서 줄을 쳐요. 근데 만약에 파리가 한 마리 샥 날아가서 탁 붙었다. 어차피 이제 파리가 걸리면 거의 못 빠져나가고 죽습니다. 근데 그 파리가 그냥 막 온 몸을 비틀고 날개를 휘젓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거기에 함몰됩니다. 더 함몰이 돼요. 누군가가 끄집어내줘야 돼요. 살리려면. 누군가가 야, 너 불쌍하다 하고 이렇게 다 끄집어내주면 사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온전히 고난에서부터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또 고난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교회의 유익.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중에 하나도 환란이 없이 그냥 자 이렇게 됐다는 그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나가면서 제가 앞전에 온천교회 가니까 간 첫날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봤나라고. 아니요, 교회 안에 그 본당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볼래 하고 교회를 한번 이렇게 쭉. 그때 교회가 이제 거의 새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교회가 불이 나버렸거든요. 불이 나가지고 교회를 아주 이제 좀 옛날 건물이었는데 교회를 모르겠어요. 그 뒤에 한 60평인가 몇 평인가 이렇게 늘리려고 뒤에 뚫어가지고 이렇게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이게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불타버리면 얼마나 그게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그런데 뒤돌아보고 딱 보니까 다시 교회가 새롭게 자기들의 생각보다 더 잘 지어진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첫 전도사로 나갔어요. 전도사로. 저 명지에 있는 확신교회. 근데 그때 아마 9월 말인지 10월 초인지 그럴 거예요. 태풍 매미 아십니까? 태풍 매미. 그 매미가
뭡니까? 명지 그쪽을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교회를 가보니까 한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벽이 한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야, 벽이 한쪽이 날아가가지고, 기억납니까, 그때? 하늘이 보여. 뒤에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사실 그 교회가 뭐 힘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확신교회. 근데 성도들이 헌금하고 막 해가지고, 다시 건물을 딱 지었어요. 건물을 딱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인가, 강서구의 제일 아름다운 건물, 사진 작가가 다니면서 강서구의 구청에서 사진 공모전을 했어요. 제일 아름다운 건물. 여러분, 대상을 어느 교회, 어느 건물이 받은지 아십니까? 확신교회가 대상을 받았어요. 확신교회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교회 건물이 강서구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라 하면서 상 받아가라고. 그때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사진, 액자 그 걸렸던 사진하고 100만 원인가를 목사님이 받아오신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건데 지금은 이제 더 크게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교회 안에도 뒤돌아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형제들, 교회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를 세워주고 그 성도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고난은 결국은 성도들을 더 굳세게 하고 세워가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기도함으로 나를 도와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한 사람이 생각날 때 바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멤버들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전체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또한 고난을 보는 성경적인 관점 중에 고난은 반드시 넘어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넉넉히 구원받은 주의 성도를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똑같은 말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뒤돌아보니까 건져주셨더라. 그리고 또 앞으로 건지실 것이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건지져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확신. 여러분, 어려움은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남에게 말하기도 힘든 그런 고난들.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나 자신만 하는 그런 고난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가족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속에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간증할 수 있는 고난은 위로는 감사를 가져옵니다. 이게 뒤돌아보면 그때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모든 것보다 넘쳤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볼 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 우리 새소망교회가 지금은 뭐 온천교회가 후원도 해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막 뭘 도와주기도 하고, 온천교회 권사님이 우리 새소망교회 한번 와보더니 저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너무 타월 같은 게 너무 낡았네요. 내가 해줄게요 해가지고, 나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막 자기가 일꾼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걸 막 다 이렇게 막 고쳐놔. 여러분 위에 보셨습니까? 그럼 막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해요. 난 안 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은혜인데 이게 빛을 지는 겁니다. 빛, 사랑의 빛.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극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숨만 나중에 남은 상태, 온 몸이 병이 들고 그의 그 극한 재산이나 이런 거 자녀들이 다 떠나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인도 떠나면서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진짜 목숨만 남아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을 그냥 보면서 울어요. 동방의 최고의 갑부가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말을 꺼내질 못해요.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들이 여러 가지 변론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다시 처음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 땅에 저렇게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가 네가 한번 찾아보라 사탄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 지켜내고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러 막 고난에 내가 내 몸을 막 던지고 영웅담처럼 나 이런 고난을 당해봤다. 너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고난 당하는 중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